다툼이 있을 때 5가지 처방전이라는 이 교재는 교단 홈페이지에 몇 년 전에 스님이 글을 올린 그 내용입니다. 한 자도 바꾼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글을 쓸 때 이게 이제 경전에서 말하는 것과 틀리는 부분이 있는 가 없는가 하는 걸 먼저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틀리는 것이 없다 그 같은, 그리고 이게 내용상으로 분명하게 결론이 나 있는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위안을 주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걸 살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을 보통 씁니다. 그렇게 쓰다가 보면 이제 어떨 때는 그걸로 인해 사람들이 앉자는 마음이 들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른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놔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을 알려줘서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고삼비 비구들이 싸움이 있었을 때 부처님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고삼비 비구들 싸움은 여러분들 다 알죠? 지금도 스님은 부산에서는 화장실은 내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나면 물로 가서 항상 뒷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물로 뒷물을 할 것 같으면 그게 약간 변이 이제 그 물에 이제 묻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그 물을 갖다가 이제 빙결 싹 버려버리거든. 그런데 이제 고산비 비구 싸움은 이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그릇에다가 뒷물을 하고 나서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 스님이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 이제 깜빡했고 그걸 버리지 않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이제 비데 썼는데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고 나와야 되는데 물을 안 내리고 그냥 놓은 행태였지. 뒤에 들어간 사람이 냄새가 나니까 스님 왜 그 물을 안 버리고 나왔느냐 그렇게 하니까 내가 실수했다, 깜빡이 잊어버리고 나왔다,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른들 스님들 간에는 그렇게 문제가 정리돼서 잊어먹을 수 있지, 사실 별거 아닌데, 그런데 밑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계율을 가르치는 스님이 그 변기 물을 안 버린 그것은 어쨌든 실수니까 참여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스님이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큰스님들 간에 이게 끝난 문제인데 내가 왜 그걸 건드리냐, 너는 뭐 잘못한 거 없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있지. 두 패가 나눠가지고 벌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 가서 이제 그걸 이제 조정하려고, 그 싸우지 마라. 부처님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부분에 일체 얘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싸우지 마라, 화합하라.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을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사실을 알려고 하면서 흘려버린 시간 동안에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은 그렇게 사실을 알려고 허비하는 시간 동안에는 다툼이 있으니까 항상 탐진치에 젖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깨달은 방에 나아가지 못한다.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못하게 되는. 부처님 봤을 때는 의미 없는 것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서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할 것 같으면 큰 문제 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위대한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고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이 고성비 스님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을 밝혀내야 된다. 가끔씩 이제 그 일화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스님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부처님이 한 얘기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또 하나의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을까, 또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견해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마음들이 나쁜 마음들을 먹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참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경우에는 그 다툼하기 바쁘고 이렇게 나쁜 마음들 먹은 것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깨달은 방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너는 네 식대로 살아라. 그렇고 사실을 안 밝히고 그냥 묻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테라보다 불교가 좀 많이 퍼져 있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서서히 바뀌어나가고 또 드러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어떨 땐 가끔씩 그래도 바르게 알려줄 필요성은 있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 지금 스님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의 내 몫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욕을 먹는 일이 있고 가끔은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일들이 있고 하더라도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매를 맞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그러면서도 가끔씩 과연 이게 이 사람들 이분들한테 현명한 방법일까 그런 생각에서 크게 바뀔 것 같지도 않는데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좀 글을 쓰는 것이 어쨌든 좀 조심스러워질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통 여러분들이 다툼이 있을 때는 뭐 때문에 다툰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툼이 없을 때는 또 뭐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자기하고 의견이 같거나 할 때는 안 다투지만 나와 다르다고 다르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 공통된 특색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에는 먼저 첫 번째 잘 듣는 훈련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청한다고 그러죠. 잘 듣는 훈련들이 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잘 해줘도 사실 문제의 반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안 좋아져 있든 아니면 화가 나 있든 아니면 욕심이 일어났든 간에 듣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툼이 있을 때는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잘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차이가. 두 번째 부분, 공감해 주는 것. 뭔가 불편하고 괴롭고 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뭔가 얘기하는데 그래 니 괴롭겠다 하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괴롭노 이래 버리면 이제 공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들을 것 같으면은 그 말에 대해서 먼저 수긍을 합니다. 그럼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걸 갖다가 분명히 내가 인식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그 말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말들에 대해서 그 입장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 줄 아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있는 것이면 그리고 나서는 항상 내가 이해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관계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별 쓸모없는 것으로 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도 이해 당사자가 되어 있으면 자기들은 그게 쓸모없는 일 아니고 굉장히 지금 현재는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항상 그것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다 취합니다. 자기가 이해 당사자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부처님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뭔가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그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깨달은 분들 공통된 것들이 항상 마음에는 사무량심을 하죠. 자비사 사무량심을 항상 지닙니다.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실천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분의 말은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 분의 행위들이나 모든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대부분 여러 가지 다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그 다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산비 비구들의 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그만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그래서 부처님 말을 안 듣는 경우들도 많았고, 또 부처님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도 있었고, 또 부처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도 부처님을 떠난 분들도 있었고, 부처님을 욕한 사람들, 비방한 사람들, 각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지 본인이 그 당사자였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평정함은 잃지 않고 있는 상태,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그래도 이 5가지만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래도 잘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빠져나올 수 있다. 그걸 이제 부처님이 경전에서 설한 것이 다툼이 있을 때 5가지 처방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 밑에 보면 이제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 비방하지 말고 현재 감정만을 말하, 과거 일을 끄집어내지 마라, 뭐 쓰고 하는 것도 목적은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약간의 효과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선원에 지금 불이 났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선원에 불 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뭔가 아주 매운 음식을 먹었다. 그럼 햇바닥에 불이 났다. 그럼 어떻게? 지금 먼저 빨리 물을 마시든지 해가지고 햇바닥 화끈거리는 걸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급선무인 것이지 다른 것들이 급선무가 될 수가 없다. 햇바닥에 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햇바닥 불을 해결하지 않고 누가 이 음식 가져왔어 하고 성질낸다 해가지고 햇바닥 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갖다가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가져온 고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맵다 하고 한참 다투고 싸우고 나면 햇바닥에 있는 매운 거는 뭐 어느새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문제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문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똑같은 것들로 가지고 또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또 다투면서 실제로는 내한테 햇바닥에 불이 났는데 다른 사람하고 또 불을 일으키는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본인에게 있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가 일어나서 문제 일은 안 돼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그걸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자신이 욕망에 빠졌는지 아니면 갈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집착하는 것이 없는지 그런 것들에 빠져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또 그것을 잘 영시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문제의 본질로부터 분명히 벗어나게 됩니다. 본질로부터 벗어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 햇바닥에 화강적인 것들 분명하게 봐서 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지는구나 하는 걸 보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야 이게 네가 가지고 고추가 되게 밉더라 그래서 내가 되게 화강거리는데 근데 자기가 끝났다 이렇게 할 것 같은 건 웃음이 되어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들밀 것 같으면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떤 경우든지 본인에게서 문제를 자꾸 찾으려고 해야 되지 밖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이 지방의 5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종교다. 그 깨달음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2개 있다. 이게 지혜와 자비입니다. 무상고 무아로서 문제를 보지 않을 경우에 그건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상고 무아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항상 자비의 마음이 없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그것도 문제의 본질을 잘못 해결한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항상 두 축과 같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자비는 뭘 하기 위한 겁니까? 깨달음을 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해야 될 것은 있는 것을 알아차려서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 바르다고 해서 바른 것들로서 딱 정립이 됐다. 그럼 그 바르다고 정립이 됐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깨달음에 이르렀느냐. 그렇게 이르렀다고 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 가르친 통째로 외우고 온 사람은 벌써 해탈하고 남았게 그렇지는 않다. 그럼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나아가는 거야. 도움은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해탈하고 동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꼭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지는 못한다. 가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누구하고 말다툼을 이겼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이긴 이겼는데 가슴에 찝찝한 게 남아있습니다. 이겼는데 왜 찝찝할까? 이긴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긴 것보다도 차라리 그렇게 다툼이 있을 때 자기 자신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으면 더 큰 즐거움이 있는데, 아, 내가 이런 문제도 잘 넘어갔구나 하고, 잘 뛰어넘어갔구나 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알게 될 것 같으면, 그 다툼은, 아, 이건 별 문제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그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더 즐거움, 더 큰 기쁨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군가와 다툼으로 초잠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자애를 실천하라. 자애를 실천하면 먼저 자애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자애 수행을 합니까? 자신에게 먼저 합니까? 자신에게 먼저. 자신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애가 자신에게 충만했다 싶을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합니다. 근데 자신이 먼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개송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적을 수 있는 사람은 한번 적어보시면. 자애 개송, 경전에 나온 자애 개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까라냐 메타 수타부터 메타 바와나 메타 수타 뭐 여러 가지 자애와 관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통틀어 가지고 보통 보면은 자애를 할 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이 없기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첫 번째, 자신에게 하는 것. 내가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고민과 괴로움이 서서히 사라지기를, 성냄과 질투, 미움의 감정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성냄과 질투, 미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상은 항상 변화에 사라지는 것이라고 관찰할 수 있기를. 그 다음에 지나간 시간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장래에 집착해서 고민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할 일에 집중하기를. 그걸 집중하기를 알아차리면 돼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아차리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제 확대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그 자애를 수행할 때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애
마음이 일어나기를 하는 것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 누구가 다툼이 있는 사람에게 자애를 실천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애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그 다음에 나의 마음에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나의 마음이 괴로운 상황과 만나도 인내할 수 있기를,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기를, 그 다음에 나의 마음에 더러움이 서서히 사라지기를, 그리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현상에 대해서 집착함이 없기를,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경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경전에는 부처님이 그렇게 윤회하는 삶 속에서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생명은 없다. 윤회하는 삶 속에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생명은 없다. 윤회하는 삶 속에서 나의 형제가 아니었던 생명은 없다. 또 윤회하는 삶 속에서 나의 자식이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 윤회하는 삶 속에서 나의 친구가 아니었던 생명은 없다 하고 주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삶들에 대해서 모든 생명이 나의 형제라고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이 나와 평등하다고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그 다음에 모든 생명에 항상 조화로움이 유지되기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기와 공기는 아무 마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자애를 드립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대립되지 않기를, 다툼이 없기를, 그 다음에 물과 물은 항상 섞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어느 누구와도 화해야 조화롭기를, 그 다음에 태양의 빛이 항상 어디든지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나의 자애의 마음이 모든 들에게 두루 미치기를, 적어도 그렇게만 하더라도 자애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좀 더 단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첫 방식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다투었을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자애의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자신에게
자해의 수행은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다툼을 이어가서는 그 자신에게 자해가 생기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해의 마음을 낼 수 있도록 마음에 적어도 자해의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과 다투면 끝이져 버립니다. 그 사람하고 그게 어떤 다툼이든 간에 물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사실을 바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배척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일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더 발전돼 나갈 것 같으면 그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10번 사실을 갖다 밝혀가지고 그 사람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뜬다 할 것 같으면 10번을 얘기해서 밝히겠지. 근데 10번 해도 밝히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10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은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떠드니까 조용히 해라. 또 5분에 또 똑같은 톤으로 조용히 해라. 또 우리 같으면은 한 서너 번 하면 조용히 하라든지 과음이 있든지 아니면은 포기해버립니다. 아이고 쟤들은 그렇게 얘기해봐야 또 떠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은사 스님 마음에는 애들이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조용히 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갖다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애들은 조용히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걸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수행을 해야 될 때는 내가 조용히 해야 되는 사실을 갖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 조용히 하니까 지금 당장은 조용히 하는데 그 다음은 또 떠들게 있다. 그 계속적으로 몇 번 간격으로 똑같은 톤으로 얘기하니까 애들이 그때서 탁 아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애들이 조용히 할 뿐 아니라 그 애들도 안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거든. 나도 그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도 저렇게 흉내 내봐야 되겠다. 자기도 앉아서 10번을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은 그 10번을 합니다. 10번 아니 20번이나 하다가 20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아니다 싶을 경우에는 아예 조용히 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런다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쟤들이 지금 뭐 저렇게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할 것 같으면 아예 조용히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냥 놔줘버리는 거야. 근데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저런 데서 떠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알 수 있을 때는 한 번만 조용히 해라. 그런데도 조용히 해. 안에서는 수행하고 있을 때는 조용히 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도 수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물론 그 말 듣고 그 아이들이 조용히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조용히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자기들은 떠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용히 하라고 말한 스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자신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자해를 실천하는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떤 것이 뭔지 딱 그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자꾸 다툼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저 사람 진짜 자애가 있어가지고 내 틀린 것들을 자꾸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것들을 갖다 자꾸 나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그럼 그 사람을 보면 압니다. 자애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틀린 것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자기는 애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말을 갖다 계속 자기 주장을 갖다 굽히지 않고 나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애가 없는 상태에서 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차일반이에요. 이기나 저거나. 그래서 그 밑에 그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지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측정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음으로 인한 건지는 자신의 마음에 자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왜 그런데 이렇게 자애를 자꾸 강조를 할까? 첫 번째, 어떤 경우도 우리의 마음에는 자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선설, 어쩌고, 성악설 어쩌고 하지만 그건 천만에 맞습니다. 마음은 항상 길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애를 기르지 않으면 내 마음엔 자애가 없어. 왜? 자애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요소입니다. 마음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에요. 그 요소는 길러지는 것이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뭔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다가 그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자애는, 마음에는 원래는 자애가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언제든지 자애가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비참한 것이 여기 있어요. 그럼 자신의 마음에 자꾸 자애를 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님이 스리랑카에 있을 때 그 쓰나미가 일어났었어요. 그걸 뭘 보고 알았느냐면 텔레비에 보니까 쓰나미로 인해 사람이 죽어가지고 물이 둥둥둥 떠 있는 게 보이더라고. 근데 사람 방송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둥둥둥 떠. 저 부모들이나 저 자식들은 그래도 저 시체라도 건지려고 하고 할 건데, 근데 누구도 지금 그걸 건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위험성이 있고 또 그것들이 부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근데 내만 그런 마음을 푼 게 아니고 스리랑카에 있던 스님들이,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쓰나미 있고 나서 그 시체들을 처음에 누가 건졌냐면 전부 스님들이 가서 건졌어요. 나도 가서 건졌어요. 우선 지금 당당해야 될 것은 저 시체 건져내는 것들이라고. 그 스님들이 나서서 밟고 나서서 한 이틀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 이제 정부에서도 하고 외국에서 지원도 하고 해가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그 이틀 동안에, 쓰나미 있고 나서 이틀 동안에는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애나 까루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슬퍼하고 비참해 있는다 해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니까. 그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애나 연민심을 기르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자애를 키울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요. 그냥 그것들을 갖다 보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얘기할 것 같으면, 만약에 내가 저와 같은 문제에 빠졌을 경우에 저렇게 쓰나미를 내가 죽었을 때 다른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어떻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 그럼 그 사람들은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럼 그분들에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자애를 행하는 수밖에.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들은 원인 결과수. 원인 결과수. 나에게 자애의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당연히 결과는 나쁜 결과들입니다. 나에게 자애의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항상 좋은 결과들입니다. 왜 나쁜 결과를 받는 걸 갖다 자꾸 하려고 하냐. 그렇게 괜찮은 것을.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모든 이들이 도반이라는 마음을 길렀으면 합니다.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을 길러두고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모든 영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자애를 행하는 것이 자애의 기능입니다. 말로만 아니면 마음으로만 자애를 행한다 해가지고 그 자애가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찔렸으면 아까 쓰나미와 같이 실제 그런 행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까루나입니다. 연민심. 옛날에 태종사에 있을 때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태종사 이제 수국 축제 이제 기획하는 단계였는데, 그래서 그 수국 축제가 가장 잘 되고 하는 곳이 일본이거든. 그래서 일본 가서 저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 보러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내가 일본말을 모르거든. 영어를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수국 축제하는 곳들이 어딘지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도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네. 또 무조건 저리 가라, 아니면 버스를 타고 어디 무슨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어디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걸어서 갈 수는 없느냐, 아니면 걸어서 가긴 좀 멀다고. 그러면서 다들 이제 뭐 이렇게 가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은 걸어가기 멀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 안 그러면 아예 모른다고 피해버리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까루나의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들은 옆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그 사람도 영어를 전혀 못해. 그런데도 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다.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는 거. 그러면서 그 먼 길을 그 사람은 자전거를 끌고 있었는데도 그 사람도 자전거를 안 타고 걸어서 그 먼 길을 갖다 1시간 넘게 쭉 가가지고 길을 그걸 안내해 주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 그 분한테. 당신이 목적지가 여기야 그러냐니까 아니라는 거야. 아닌데 하도 딱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 소국 축제하는 데를 가보고 싶어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데려다 주질 않으니까 자신은 다른 데를 가는 일이 있는데도 그냥 그 팽개쳐 놔놓고 자신이 그냥 그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그냥 씩 가버렸으면 또 빨리 갈 건데 나는 또 자전거 없으니까 자기도 걸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까루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난처해 있고 슬픔에 빠져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그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울면 자신도 같이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주고 이제 그래요. 물론 그래야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립니다. 소통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 사람들에서 연민심이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든지 연민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속에 빠지지 않았을 때. 울어준다고 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울어주면 되겠지. 근데 울어줘도 문제 해결 안 된다고 같으면 어떡할 건데.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까루나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다. 그럼 괴로워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갖다 알아서 그것을 없애주려고 하는 마음들을 까루나라고 해요. 그래, 네가 소국축제 가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소국축제는 데려다 줄게. 데려다 주는 거야. 그게 까루나예요. 부처님은 새벽이 동이 트기 직전에 항상 큰 연민심의 마음을 지니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보고 그날 갈 행선지를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한테 그런 연민심의 마음이 없었다 같으면 부처님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아라한으로서 그 진리 즐거움을 즐기고 누리다가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해탈하셨겠지. 그래서 연민심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민심은 어떤 경우든지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연민심이라 한다 하는 것들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혹시 정이 많은 사람 있어요? 정이 많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부처가 될 소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연민심의 발동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정이 많은 사람인데 해탈하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언젠가는 부처가 될 재질을 갖출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냉정한데 해탈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 그런 사람은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어요. 깨달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 두 개가 다 있는 게 좋지.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깨달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 두 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이 있으면
연민심은 지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 자꾸 바라보고 수행을 하려고 한다든지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다른 이들을 공감하는 능력들은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루나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있을 때는 가루나를 실천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왜 괴로워하고 있는가 하는 걸 이해를 하게 된다.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자꾸 바락바락 대들까 하는 마음이 날 것 같으면 그 다툼을 멈출 수가 있다. 근데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마음먹을 것 같으면 정은 없고 자기 수행만 하겠다는 사람과 별반 달릴 것이 하나도 없다. 다툼은 항상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베카. 평온한 마음입니다. 평온한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메타의 마음보다 더 넓은 것, 가루나의 마음보다 더 넓은 것, 폭넓은 것, 그리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항상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베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판사가 무언가나 피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바른 판단을 내는 것 공감하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쌍방의 증거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뭐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마음에도 요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요동하지 않고 그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 평온함, 어찌 보면 냉정함입니다. 냉정함이 그게 우페카예요. 근데 우페카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메타, 가루나, 무티타, 우페카에서 네 가지를 다 쌓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부분은 다음에 사무량심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어쨌든 우페카의 마음으로 하더라도 다툼을 좀 줄이고 네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사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수행 대상은 어떤 겁니까? 아니비설 신입니다. 아니비설 신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눈과 귀와 코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행의 대상은 눈과 귀와 코와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인식 이것이 수행 대상인 것이지 다른 것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수행 대상을 분명하게 해서 그 수행 대상이 아닌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다툼이 있고 한다. 누가 화를 냈다. 그러고 화를 낸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화가 일어났을 때 그 소리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소리 들린다고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저 사람이 화를 냈다. 그 사람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수행 대상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났다. 그것이 수행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대상이 아닌 것들을 대상으로서 할 것 같으면 다툼은 멈추질 않는다. 그래서 대상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성을 내고 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게 돼. 변하는 현상일 뿐이다 하고 알게 될 것 같으면 다툼은 멈춥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깜마사카타. 자기 자신은 자신의 업을 수유하고 있다는 것.
자신이 지은 행위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를 낸 사람은 그건 그 사람 지가 가서 나쁜 마음 먹었을 것 같으면 나쁜 결과를 받는 그 사람인 것이 내가 아니라. 만약에 그 사람이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화를 냈다 같으면 화를 낸 것은 나라. 그럼 그 결과는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업의 법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더라도 다툼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리푸타 존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말과 행위가 좋고 나쁜 것들 어떤 것에도 내가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잘 조절할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자유롭게 됩니다. 대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자유롭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마음 속에서 미소 짓는 사람 다툼이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게 이제 다툼이 있을 때 5가지 처방전입니다. 그 처방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놨다가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자애가 있는가 그러면 까루나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백하의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업을 법칙을 있는 것이라는 걸 자꾸 상기해가지고 그 다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경우든지 그게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득밖입니다. 차라리 틀렸다고 하더라도 다툼이 없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